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전도 사역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대략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신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는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에 들어갈 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가난을 실제적인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자의 것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마치 부모만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사건을 이용하십니다.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 데리고 오는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 아기를 안고 왔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기를 존경받는 랍비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좀 비정하게 부모들을 막아서고는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나온 그들을 이렇게 막아버렸던 것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한편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 바람에 쉴 시간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린 아기까지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입성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면 어린아기까지 오면 그 일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서 이제 아이들을 막아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취한 이러한 인간적인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때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반응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나타내고 있는데 분이 여기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아기들을 일일이 다 안고 축복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 가리지 말고 나에게 누구든지 올 때 막지 말라. 특히 어린 아기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너희들 개의치 말고 오는 것을 용납해 주라. 이런 교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훈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기에 합당한지를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6절 후반절에 긍정문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부정문 형식으로 사용해서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선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하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을 바르게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18절에 영생을 얻는 것과 같고 26절에 구원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은 모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를 변경해 보면 구원은 이런 자의 것이다, 영생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바꿔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영생,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받아들인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행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반면 남이 줄 때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받아들인다는 이 동사는 이렇게 남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 수동과 그 능동의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는 입장이기에 수동적으로 받아야지만, 그때 받는 자는 그것을 얼른, 냉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어졌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일까라고 볼 때 본문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받아야 되죠. 받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듯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죄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초대하지만 그 초대에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은혜로운 초대가 주어질 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전적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유치원생, 이런 초등학생, 어린이를 가리키는 그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15절에 어린 아기는 말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 아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른 두 저자와 보다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그 연령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젖먹이 유아들은 부모에게서 오는 모든 보살핌과 사랑을 순수하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받아들인 자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믿고 따르듯이, 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아들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린 아기라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키워본 자녀들이 다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겠죠. 근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도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에서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기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가슴이요,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세계도 부모의 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안수해 주신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큰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17절에서 강조하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인 예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부자 관원의 경우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어지는 제자들의 경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의 경우는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록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리 진정 관심이라 해도 물질적인 부, 자기가 누리는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 대한 집착과 사랑보다는 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재산과 예수님 따를 때 그 관원으로서 내려놓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가 세리로서 내려놓고 따른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부와 세상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간단히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대화를 살펴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랄까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리는 주로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회당장이나 산헤드린 공의위원이라 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상의 지도자로 보면 행정관리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러한 종교 혹은 그 행정 쪽의 어떤 지도자로서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은 동시에 큰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젊었고 큰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보고 대답을 들어보면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리트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이 자신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데서 대한 답변부터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신 후에 그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20절인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계명 준수를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죠. 이 계명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대답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관원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고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율법 준수를 통해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문제의 핵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나열해서 부자 관원이 하나님 계명을 제쳐놓고 따지고 보면 이웃 사랑의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더 지키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모른 채 부자 관원은 자신감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자 관원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때 소극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가늠하지 않음으로써, 또 살인하지 않음으로써, 도둑질하지 않음으로써, 거짓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음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한 그 지적인 것을 소극적으로 해치지 않음으로써 사랑하는 것은 잘했지만 행함으로써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것이 부족하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다른 이제 그 병행 문단에 보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부자 관원이 많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재산도 그 지위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이 주인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법적 선언입니다. 그 낙타가 지름 2mm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처럼 부자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놀라움에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였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다들 깜짝 놀라면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즉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 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부자 관원이 접근했으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하고 그 절망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희망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절망 섞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희망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자 이제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들은 부자 관원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재산, 가족, 집을 다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은 자신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의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개념으로 볼 때 가정을 떠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가진 소유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집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잔치를 벌였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러한 돈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포기란 재물을 전부 폐기 처분하고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재산의 위치를 폐위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문제는 서로에게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 간호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과감하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기회에 나눠줌으로써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주인임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그가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전적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고 버림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었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영생을 얻은 자였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며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며 받아들인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가진 집을 팔아야 되나? 내가 가진 저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주인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냐, 그것을 증명해봐라 할 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 모두가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부자 권한처럼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죠. 사랑 나눔 축제를 이제 이번 주 8주차부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는 있는 태신자들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부자 관원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구원, 천국, 하나님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하지만 그들 속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 관원이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듯이 그 문제만 걸리면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그 문제만 드러나면 구원이라도 다음 기회에 하면서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이 주인 자리에 있어서 방해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품고 있고 또 앞으로 품어야 될 분들에게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야망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방해물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태신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그분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품은 모든 채신자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 나누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품은 태친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우선 여러분 본인에게 적용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사랑나는 축제 2주간 천국 복음잔치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